성경은 가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진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 사이에 예상하지 못한 한 여인의 이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이죠.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땐 그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이름만 밝혀준 반면에 유독 라합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을 하면서 그의 신분이 기생이었음을 밝혀줍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아주 비천한 기생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 66권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언급된 성경책이 무려 4권이나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 5절에 보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1장 3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라합의 믿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행함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4번이나 언급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의 이름이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 더 적합할 겁니다. 가장 천대받는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녀 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 중에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라합으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얻게 했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선택된 백성과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이방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족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빈부귀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생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라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라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언제나 인간의 믿음과 짝을 이룹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여러분,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도
우리가 그걸 받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린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주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간파한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수색대원들을 파견하게 되죠. 그러자 기생 라합은 기지를 발휘해서 수색대원들을 따돌리고 그 2 정탐꾼을 무사히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신과 가족을 멸망해서 구원을 받게 만들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라합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저는 간단하게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자, 2 정탐꾼이 여리고에 잠입했다는 소식이 첩보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 군사를 풀어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동시에 사단도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왕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색대를 보내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운명을 건 라합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라합은 지붕 위에 벌려놓은 상대 아래 정탐꾼을 숨겨놓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로 수색대원들을 따돌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라합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녹아내린 아주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녀가 이 정탐꾼을 숨겨놓은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정녕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합은 뭘 알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알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믿지 못해서 40년을 방황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목도하거나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율법을 공부해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이적을 내리셨다는 일을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는 소문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라합이 살고 있는 곳은요,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는 부패한 곳입니다. 부패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리죠.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그것도 비천한 이방 여인 기생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의 고백을 듣고 있는 2 정탐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들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이방 여인에게서
그것도 기생에게서 엄청난 고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인도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실제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지도를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과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마음이 녹아내린 듯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고백 앞에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라합만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했어요. 여리고 사람 모두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만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을 라합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믿음대로 조상 때부터 섬겨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을 하게 되죠.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요, 이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굳게 믿었던지 그녀는 내가 이제 안다고 확신하게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두 정탐꾼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가나안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들도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머리를 싸매게 되죠. 성을 굳게 닫습니다. 여리고성은 워낙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굳게 닫으면 절대로 그들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까? 우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찬송가의 해답이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깊이 들어갈수록 알 수 없는 거예요. 참 신비한 세계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반면에 한 사람은 성질을 내요. 이런 일이 과학이나 논리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가 좋아서 구원의 진리를 터득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겁니까? 목사가 설교를 명쾌하게 잘하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깨닫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준비를 했고, 똑같은 말씀 앞에 라합은 구원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릴 때마다 깨닫고 하나님 바르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1절 좀 더 읽어보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합은요, 단지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믿고 고백한 대로 행할 줄 아는, 실정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여리고 왕이 보낸 수색대원들은 두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이릅니다. 그때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 아래 숨겨놔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두 정탐꾼들도 매우 놀랐을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지금 라합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도 나그네인 정탐꾼들에게 자비와 도움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며 그녀의 믿음에는 자비와 행함이 분명히 따르고 있음을 언급해주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냉정한 지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베푸는 행함입니다. 믿는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믿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또 야고보 사도는 2장 24절에서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적의 정탐꾼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라합은 두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해 주었고 숨겨줬어요.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줍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라합은 목숨을 건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견고한 여리고 성읍을 믿어서요. 여리고 성읍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그 성읍을 뚫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 성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만이 참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믿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자신과 가족이 사는 길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정탐꾼을 살려보내야죠. 만약 그들을 고발해서 잡히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행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함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녀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믿음을 드러냈는데 그 믿음이 뭘 통해서 증거됐는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돌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 고백이 되어지고 드러내고 증거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31절 끝에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성경은요, 가나안 족속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장차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죠. 이제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바로 그때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살리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두 정탐꾼이 살 수 있었어요. 라합의 행위는 이스라엘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잘 아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라합의 집에서 미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의 집을 구원한 것처럼 라합 역시 믿음으로 자기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구원하게 이룬 거죠. 그리고 라합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상을 베푸시죠. 그를 또 영원롭게 하는 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게 되자 곧바로 성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또 이방인 고넬료가 가족과 친족 이웃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주변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먼저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함께 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 축복이 흘러나가고 축복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